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삶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도 5.8 지진, 그러면 우리는 그까짓 것 그럽니다. 사실 우리는 지진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도 5.8 지진 정도면 지진이 왔었구나 하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9월 10일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 이후 4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19일에는 진도 4.5의 여진으로 나라 전체가 지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통솔로는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지진대를 알려주는 지층 지도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도 5.8의 진진이 일어났고 또 지질학적으로 진도 7.0 지진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온 국토에 내진 공사도 되지 않은 고층 아파트들 20층 30층 하늘 높이 높은 줄 모르고 솟은 마치 성냥곽처럼 질비하게 지어놓은 아파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다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난 그 지진대 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1994년 1월 17일 새벽 4시 31분 노스리치 지진 6.8의 지진으로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는 짧은 20초, 그렇습니다, 20초의 진동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압이 귀환으로 바뀐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진동과 동시에 벽과 천장이 무너져 내렸고 땅이 솟아올랐고 깨지는 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뒤섞여 폭탄 소리처럼 남가주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변경 85마일 내 건물 4만여 채가 무너졌고 60여 명이 숨졌고 5천여 명이 다쳤으며 변압기들이 터지면서 LA 시내 90%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10번, 14번, 210번 프리웨이 등 주요 고속도로도 끊어졌으며 장거리 전화는 불통이 되었고 국제공항도 셧다운되었습니다. LA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그리고 완전히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한꺼번에 거리로 내몰려야 했으며 밖에서도 사람들은 여진 때문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소방차, 앰뷸런스, 경찰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도난 경보 장치들이 한꺼번에 우려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8일 LA 타임즈는 헤드라인 기사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재앙의 도시가 됐다고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도 약속의 땅인 가주가 신라곤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함 같도다. 우리가 절대로 안전하다고 믿고 24시간 의심 없이 발을 디딛고 사는 이 땅도 움직이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한 것입니다. 1980년도에는 워싱턴주에 있는 마운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하여 산 중턱까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가운데 커다란 분화구가 생겨 지금 커다란 호수가 생겼습니다.
빅베어 마운틴 꼭대기에 있는 호수들도 아마 그렇게 해서 생긴 호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빅베어 마운틴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빅베어 마운틴 같은 엄청난 산도 화산으로 지진으로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둘러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방을 둘러싼 높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천연 요새이고 이중 삼중으로 겹쳐진 성벽 곳곳에 높은 탑과 튼튼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성체가 우뚝 솟아있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까지 적군들이 바깥에서 공격해서 정복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이 정복된 것이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때도 로마군이 66년부터 4년을 포위하고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가 없어서 70년에 엄청난 파워를 가진 로마 제국이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에다가 시온산보다 더 높은 인공산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겨우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소라고 해도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Almighty God,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둘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한 구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Almighty God,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둘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흔들리죠. 여러분의 삶이 막 흔들리죠. 사실 제 삶도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께 하는 설교라보다는 마음이 흔들리는 이 김 목사들이라고 하는 설교인지도 모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너나 할 것 없이 마구 흔들릴 때가 많아요. 믿음에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불신으로 가득 차고요. 생기가 넘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우쭐대다가도 그만 풀이 푹 죽고 기가 팍 죽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를 쫓던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당한 것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찬송했던 그들이 단 3일 만에, 사흘 만에 말의 승문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같은 밤에 한 입술로 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입술을 가지고 주를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 곁을 떠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먼저 변덕 많은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온도계와 같습니다. 외부의 온도계가 올라가면 온도계 수은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환경과 주위의 변화에 따라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처럼 예민한 센서가 어디 있어요? 사실되고 진실된 것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얼마나 예민한지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은 마치 온도계와 같아 너무 변덕스러워요. 너무 외부의 환경과 주위의 변화에 쉽게 변화됩니다. 감정만큼 제멋대로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의지하여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마음이 좋을 때는 마치 간까지 뽑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 같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미워해서는 안 될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려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왕이 사사로이 자기 사위를 잡아 죽이겠다고 온 국력을 소모하니 그 나라가 잘 될 턱이 있습니까? 또 사울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멜렉 왕을 살려주고 기름진 어린 양과 그 모든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또 사울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선지자 사무엘이나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를 막아버려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자기 감정에 치우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에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까지 같은 날 블레셋 군대에게 다 함께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천태만상으로 변하게 합니다. 감정은 변덕장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로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약속을 변개치 않은 분이고 변함도 없으시는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특별히 감정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데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들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내가 다 망하고 병들고 늙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귀가 은혜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우리 몸에 질고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뭘 하시는가? 그러나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질고와 아픔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결국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그 최악의 상태 같은 그 고난도 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악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띄워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라. 계속해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시인은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일어납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는 악한 일에서 손을 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악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우리는 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그동안 행하던 악한 습관에서 떠나야 할 때이며 그동안 품었던 나쁜 마음, 미움, 질투, 시기를 버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란 확성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또 많은 사람들이 새해마다 올해는 술 딱 끊고 담배 딱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런 다짐을 해보고 각오도 해보지만 작심삼일이죠. 그럴 때 밀려오는 것이 바로 이 죄책감입니다.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집사는 집사에 잡사지하며 자기를 학대합니다. 자기를 조롱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안 짓고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죄를 물 마시듯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중에는 자신을 저주해 버리는 겁니다. 오죽하면 대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고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고재질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죄책감이 없는 것이 문제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 새벽에 통곡 없이 과연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도 죄책감에 시달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았던 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수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에요. 아침에 결단하고 저녁에 뒤집을 수 있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자질하고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 100% completed.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처럼 요동치 않고 예루살렘 성처럼 흔들리지 않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확신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선행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도덕성, 정의가,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의 건강과 재산도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절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날 때나 못날 때나, 외로울 때나 의로울 때나, 죄 지을 때나 언제나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꼴꼴난 우리의 의를 보는 게 아니고 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며 처절하게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의가 있기에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암말이 이웃하고 있는 적국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서 위로하였지만 노인은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또 이를 축하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어느 날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그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이를 걱정하며 위로하자 노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또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어? 정말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날 이웃나라와 전쟁이 나서 마을 젊은이들은 싸움터로 불려나가 대부분 죽었으나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변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변덕 없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덕 부리고 저렇게 변덕 부리고, 그게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이 아닙니까?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에 그야말로 비권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고생하며 모은 그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어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